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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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약 4,000명가량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내고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전쟁터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오냐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언약궤와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패배를,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흠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들이 있는 그 신상의 언약궤가 밑에 놓여졌을 때에 그 신상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손해겠다라고 여기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승리의 경험들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허락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흠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흠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그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요, 그들이 성전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의 임의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한 절차를 따라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자신들이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들이 임의로 그 음식들을, 고기를 가져다 먹습니다. 자,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의 죄악의 모습들은 단지 그 사람들만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서, 만홀히 여기면서 전쟁은 승리를 하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실상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결국 신앙의 이중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것을 위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이냐 이기심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사이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앙과 믿음과 이기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오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신앙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 나온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는, 그것이 앞서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뒤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결국 그것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오늘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한 겁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의 내용은 뭡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속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세상의 왕이 황제쯤 되어지면 그는 뭐처럼 여겨집니까?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여지는 신상들도 있지만 바로가 신이고요. 그 황제가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황제를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서 세우지 않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의 권력을 향한 반역자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반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에게 묻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은 거기서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렇지만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자,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로마를 반역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 뭘 발견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뭘 발견하냐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 핵심 인물들, 중심적인 인물들인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 마음에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발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없고
그리고 그 고발을 당한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에 대한 모습들. 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는지는 좀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는 오늘 시기란 무엇이고 그 시기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과 이기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을 때도 있고 이기심이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기심 가운데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선이 딱 있어서 여기를 넘으면, 이쪽에 오면 신앙, 이쪽을 넘으면 이기심. 마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신앙, 교회 밖에 있으면 이기심.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도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참 애매한데 구분이 정확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기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자기 중심성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기심에서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시기라는 마음에, 시기심의 그 일반적인 뜻을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자, 우리 솔직해지죠 한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잘 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의 모습이고, 혹시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배가 덜 아픈데 안 떨어지면 배가 더 아프잖아요. 남이 잘 되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또한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참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인 거죠. 자, 제가 이 시기심에 대한 모습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독일의 그 베네딕트 발음이 갑자기 안 되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이 발음은 더 이름은 더 잘 안 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했냐면 안젤름 그린, 맞죠? 안젤름 그린, 안젤름 그림이라고 하는 독일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수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심은 영혼의 독침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마비시킬 수 있으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다. 자, 평가를 보니까요, 이분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수도원 속에서 보면 뭘 많이 다룹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많이 다루는데 그 속에서 마음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것이 바로 영혼의 독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미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억압된 시기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심이 발산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안에 그러면 시기심이 밖을 향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간직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을 가지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표출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을 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 그냥 단지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뼈까지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썩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시기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멸하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시기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10명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지극히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시기해서 뭐 했다고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팔아버리는,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향해 시기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뭐 했다고요?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성을 소동케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야고보 3장 16절에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이 시기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에서 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제해서 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본성적 마음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많은 악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 본성 그대로 우리를 방치해 두면 우리는 저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악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신에 그대로 속한 자로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물론 영적인 것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적인 의미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뭐 한다고요?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결국 뭡니까? 이기심,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시기심으로 모든 걸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의 마음의 시기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의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고발을 하고 있다면 합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시기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분노와 미움으로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언들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빌라도가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명절이 되어져서 절기가 되어져서 명절의 절기를 따라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에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바나바냐? 아니면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냐?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는 주고 있지만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하는 마음은 그 기회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시기심은 온갖 방법을, 불량자들을 동원하고 온갖 거짓 증언들을 동원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으로, 그들이 세운 그 목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한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단지 로마의 황제 권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진 자처럼 여기는 신성모독과 굉장히 불법한 자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시기심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게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 이기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를 치장하고 있고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기심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요, 또한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도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힘과 의지가,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진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내 자신에게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합니다. 근데요, 그 연약합니다가 우리가 안에 진심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기심이 위장된 언어를 쓸 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 버리면요 기분 나빠요. 누군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들춰내면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거고 남이 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대하는 건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힘없이 아주 초라한 존재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대제사장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거짓 증언을 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갈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장된 열심과 포장된 신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전부였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너무 오래 해왔어요. 저도 어머님의 뱃속부터 시작해서 6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 모두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앙생활인지, 뭐가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인지, 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기심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는 아니더라도 좀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커버하면서 좀 포장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제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지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바른 모습들이 요구되어진 거 분명합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안에 까발릴 수 없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아름답게 보여질지, 목사 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장되고 포장된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들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로 보여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목사처럼 보여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좋은 목사처럼 보여지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진실해지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안 하려고 나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뻔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제 연약함은 저보다도 더 잘 아세요. 제 뼛속 깊이, 골수까지 그 깊은 곳에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이 아니라 돕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친 것을 포장해서 우리를 꾸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내가 좋은 목사,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성도로 보여지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때로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